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그 얼굴 보는 기쁨으로 하객감리교에 나왔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사실도 그런데 그렇게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간현악단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연주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인천 오케스트라와 인천 남성 합창단이 연주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지휘자가 하는 말이 클래식을 많이 알려주고 싶어서 대중적으로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획들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정통적으로 하게 되면 다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지 않게 이렇게 저렇게 기획을 짜고 그리고 강약을 조절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현재 지휘자들과 또 합창단원들과 연주자들이 3년 후, 7년 후, 10년 후에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소리의 통로가 되는 그때를 꿈꾸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사사기를 강해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겨 그 결과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고통을 당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반복되어지는 악순환이 14명의 사사가 재임하는 기간 내내 반복되었습니다. 사사기 3장에서 하나님은 사사 온니엘과 에훗과 삼가를 세워서 그들이 고통당할 때에, 죄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구원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읽어가면서 이러한 전쟁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며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재해석하며 오늘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3장 전체의 내용 중에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시험합니다. 4절 함께 봉독합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먼저 전제로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은 어떤 환경과 어떤 고통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주시는구나, 이것을 먼저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 시험에 히브리 자음으로 파자를 하면 아래 것에게,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넘겨준다, 그런 의미예요. 어떤 상황, 어떤 것을 겪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마음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모든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방 민족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까?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무엇을 공부하고 연구하면 막 깨달아지느냐?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깨닫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말씀을 통해 자기의 실체를 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자기의 실체를 보고 깨닫고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을 통해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의 실체는 어떤 모습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과 섞여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5절로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우리는 이방 민족이다 그러면 우리 한민족은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이렇게 다른 피부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이방 민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이방 민족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 이방 민족은 내 마음 안에 있어서 자기의 유익을 쫓아가고 자기를 존중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좋게 여기는 일들을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대접하는 자리만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방민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마음 안에 있는 이방민족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이방민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방민족은, 내 마음 안에 있는 이방민족은 자기 삶의 풍요를 쫓게 하고 번성을 쫓게 하고 성공을 쫓게 하고 쾌락을 쫓게 하는데, 그것으로 한마디로 대변되는 단어가 바알과 아세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통해 지금을 살아가는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성찰하게 합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이방 민족이 그렇게 확인이 되면 그것들을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쫓아내지 아니한 내 마음 안에 있는 이방 민족의 삶은 내 삶에 두고두고 하근거리가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자, 구산 리사다임이란 말은 죄에 죄를 더한 구산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 마음 안에 이방 민족을 남겨둔 결과는 죄 때문에 내가 더 고통을 겪는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번영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는 삶이 결국은 자기에게는 더 고통과 아픔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할까? 사람은 자기 죄의 대가로 고통을 겪어야만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정도 해봤더니 철저하게 못하는 자기를 볼 때에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자기의 의, 자기의 가능성에 대해서 절망해야만 그 자리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9절에 우리가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죄의 죄를 더한 구산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시도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고통이 되어
그게 아픔이 돼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온니엘이라는 거예요. 부르짖다, 이 얘기는 내가 나를 위하여 세운 그 틀들을 부수고 다시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통해서 나를 보았더니 나는 구원받고 내 안에 희망과 소망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부르짖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둘까요? 마치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구순기가 되면 뭐든지 입으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잘못 집어넣으면 목이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냥 먹게 내버려 둬요. 부모가 하도 지쳐가지고.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걸 먹으면 그때서 울면서 왜 이걸 먹게 내버려 뒀냐고 애가 부모를 보며 아주 원망하는 눈빛을 비누며 눈물을 펑펑 쏟아요. 뭐든지 만져요. 그래서 이거 만지면 안 돼. 그런데도 애들은 자기가 놓은 대변도 실컷 재밌게 만지고 놀고 얼굴에도 칠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다가도 애가 하도 그러면, 불 만지려고 그러면 부모는 만지면 안 돼. 그런데 때로는 만지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잔인한 게 아니에요. 만져보더니 얼마나 뜨거운지, 또 부모를 보며 원망하는 눈을 보며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그에게 나이 탈을 대며 에베베 불이다 그러면 애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도망가요. 왜?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어린아이만 그렇습니까? 어른이 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통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너의 마음을 봐라. 죄를 통해서 희망이 없는 너의 마음을 봐라. 죄를 통해서 등력이 없는 너의 마음을 봐라. 그래서 보았더니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모습을 통할 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직 이 자리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비로소 그때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죄 가운데 때로는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은혜가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이야기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로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로 하여금 유산을 달라고 하는데, 살아있는데 먼저 유산을 달라는 아들을 보며 그대로 유산을 줍니다. 유산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것도 허락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삶은 그 돈으로 사람을 만나고 그 돈으로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삽니다. 세상과 섞여 삽니다. 세상과 벗대며 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렇게 세상과 벗대어 죄에 죄를 더한 방탕함을 삶을 살아갑니다. 그 결과가 결국은 돼지 우리로까지 이어져서 사람은 먹지 않는 돼지 우리의 먹이를 자기의 음식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때서 비로소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품을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때서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집에서 먹던 양식이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서 이 탕자는 생각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 자신의 실체를 보고 나서 그때서 비로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내세울 게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절대로 자기가 불쌍히 여겨 보이질 않아요. 내가 전적으로 타락했구나. 구원을 받으려면 나의 힘과 능력에 아무 소용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깨달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누구를 통해 깨닫습니까? 부부를 통해, 가정에서 자녀를 통해, 만남을 통해 깨달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괜찮고 너는 잘못됐어,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그런 마음들이 가득한 채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 각자의 마음 안에 이방민족이 있음을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에 그 모든 것에 걸림돌이 되는 자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탐욕이 내 안에 가득 찼습니다. 나의 언행을 대접받는 자리에만 가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 마음 안에 이방민족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 이방민족은 나를 괴롭게 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그 생각이 나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들어갑니다. 내 자신의 생각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내 마음의 상태라고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번뇌와 고통의 원인이 집착하고 욕심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견성성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실체를 보고 크게 깨달아 욕심도 집착도 없는 마음의 상태, 번뇌가 없는 마음의 상태, 그래서 부처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수행을 해서 참선을 해서 마음의 욕심과 집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비우겠습니다, 마음을 비웁니다, 명상을 합니다. 마음을 비워서 결국은 다른 걸로 채우는 걸 보게 돼요. 우리는 거기까지 인정을 해요. 마음을 비워서 성령으로 채우는 인생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만 내 눈이 열려져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 들려진 말씀이 내 안에 생명수가 되어서 나를 살리고 나 이웃의 삶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성삼일체 하나님은 내 마음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우리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실까? 죄를 통해서 나를 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와 고통을 통해서 우리 사람은 자신들의 의, 자기의 착함, 자기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수행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히 내가 전적으로 타락했구나, 내가 무능력하구나, 이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 원래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가나안 족속, 그것을 통하여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력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존재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돼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만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사사기 3장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용들을 보니까 9절부터 31절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사사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시고 사사들을 통해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통해 자기의 실체를 보고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먼저 온니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온니엘이란 죄를 통해서 자기를 보니까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힘이십니다. 그런 고백하는 자가 온니엘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됨을 믿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그 안에 성령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감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토하는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짓게 하는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죄를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는 그거 만지면 안 돼, 그거 입에 대면 안 돼, 그러는데도 애들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뜨거운 물을 대면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되면서 순간 아이는 눈을 보면은 엄마가 원망스러워, 엄마가 원망스러워,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부모를 보면 애들은 대부분 그게 억울해서 눈물 흘려요. 그러면 또 부모는 그 아이가 불쌍해서 부러주면서 그거를 만져주고 마음 아파하면서 쓰다듬어주고, 그런데도 엄마 때문에 이랬잖아 하는 게 애들의 대답이요. 뭘 또 나는 아닌 척 하세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고 성경이 말아가는 거예요.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아멘.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8년을 고통당했어요. 그것을 해결해주면 인생은 익숙해진 게 싫어요. 신기해요. 아니,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오랫동안 탔는데 그게 이제는 싫대. 그래서 새로 또 바꿔요.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너무 맛있게 먹어서 그거를 또 먹으러 가고 또 먹으러 가고 자꾸 먹으러 가면 그거 맛없대. 그때 맛이 달라졌대. 저만 생각합니까? 똑같은 옷을 입으면 너무 좋아서 기뻐서 입다가 그것만 입으면 남의 옷이 더 이뻐 보여. 우리 모습이 다 그래요. 이제는 고통당하는 데에서 구원해 줬더니 또 고통당하는 길로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에 변화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은 간절한 소원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 때문에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두는 인생 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면 먼저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실체를 보라고 대적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몰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아멘. 요새 반일 정서도 있지만 그쪽의 이론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켰고 일본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일본 때문에 우리가 잘 살게 돼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수 집단에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답답해요. 그런데 일본인 사람이 서울대에 와서 논문을 쓴 사람이 있어요. 정말 반일 종족이 그게 맞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찌하여 이 땅에 일제시대 때 왔던 일본 사람들은 다 빈손으로 왔는데 다 부자가 되고 한국 사람들은 왜 가난해졌느냐? 그렇게 질문하며 논문을 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관점으로
보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정재 씨가 나온 영화가 있어요.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의 제목인데, 거기에서 그가 일본 순사가 되어서 독립을 외치고 독립군들을 잡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법정에서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이 나라가 강복이 올 줄을 몰랐단 말이요. 그렇지요. 강복이 올 줄 알았다면 누가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강복이 올 줄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위에 대적이 생깁니다. 내 주위에 대적이 많아집니다. 그들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나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걸 통해서 나를 보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믿음의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의 내면 깊은 데서부터 변화가 되어지고 그것이 천국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성해진 모압의 에글론은 나를 깨닫게 하는 교보제입니다. 하나님은 대적들을 통해 내 안에 있는 교만함,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고함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강성해진 에글론을 탓하는 것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에웃을 보내주십니다.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엔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성경은 에웃을 왼손잡이다라고 기록했어요. 성경에서 오른쪽 가면 옳다, 의롭다, 능력 있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러나 왼손이다라고 할 때는 불의하다, 능력이 없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왼손잡이 에웃이란 단어는 에웃이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불의함, 자신의 무능력을 깨달은 성도 에훗,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자기를 통해 역사하셨다고 믿는 성도를 말합니다. 자기의 가능성을 믿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에웃처럼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것을 통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활동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른손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손잡이 에웃이 한 규빗 정도밖에 안 되는 칼로 에글론을 제거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칼로 다른 사람을 찌르면 그것은 율법이 됩니다. 정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죽는 길을 가게 되죠. 그러나 그 칼을 가지고 내 마음 안에 원주민과 같이 하나님을 원래부터 대적하는 그 생각, 그 감정을 잘라내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에글론을 그 칼로 정리하면 여러분과 저는 너와 내 집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봅시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합시다. 에웃은 칼로 에글론을 죽이고 나팔을 불자 18년간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에웃 후에 또 평화가 익숙해지니까 이게 실증이 나서 죄를 범하게 돼요.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삼가를 보냅니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자, 소를 몬다, 소를 모는 이 단어는 잘못 세워진 성전을 파괴하고 다시 세우는 머리다, 그런 뜻이에요. 막대기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구별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삼갈이 가진 무기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구별시키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의 막대기가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블레셋 600명,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 600명을 죽이고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세워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소를 모는 막대기로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막대기하고 철로 만든 칼은 싸움이 안 돼요. 그랬더니 어떤 어린애가 목사님, 막대기로 이기는데요? 그래서 내가 우와, 네가 웬일로 신앙이 그렇게 좋으냐 하고 어떻게 이기니? 그랬더니 해리포터 보면 막대기 지팡이로 이기는데요? 요새 하도 마블 영화를 봐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런 마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의 막대기는 누구든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의 막대기를 가진 사람만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 600명과 싸워 이길 수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은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 내 마음 안에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는 영적인 전쟁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는 죄에 죄를 더하는 구산 리사다임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에글론도 있고 블레셋 사람 600명도 내 마음 안에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보게 해주는 죄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제어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흘러가 나를 만나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들이 넘쳐나고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믿음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가 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면 말씀이 35분인데 10분 되면 내가 졸더라. 그러면 10분 되기 전에 자기를 꼬집는 거예요. 졸지 마라, 졸지 마라, 졸지 마라. 여러분, 웃은 게 아니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방치하고 내버려두며 살아가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려운 일들과 환난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